토요일 심야 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다 같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들으시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윤성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후 한 닷새 동안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비대면이지만은 주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찬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을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서 선한 뜻으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담임 목사를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또 주일날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공동의회로 모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온 교우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합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공동회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상 교우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 아버지 몸이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나 또 시험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저희 믿음산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말씀을 또 묵상하며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늘 평소에도 묵상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받고 영광 감사 찬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기도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두 장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 선하게 아버지 잘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겸손히 교우들을 섬기며 하나님 일을 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또 우리 공동기도의 제목과 또 개인적인 기도와 모든 합심하는 기도의 모든 기도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이블 타임 178쪽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성년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밑에 있는 관찰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 사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나와 있죠.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뜻이 아님을 본문 25절과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26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안에 이런 저주가 일어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통을 숨기려 충성스런 신하 우리야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저주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에는요.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임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만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도로 그 궤와 궤가 계신 곳을 보게 될 것으로 믿었고 15장 26절과 같이 주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눈물로 진정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믿으며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값을 치르는 것도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것을 만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한 회개로부터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오늘의 묵상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오늘의 묵상, 사람의 됨됨이는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궐을 비워두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왕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있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장애물도 제거하고 길도 내고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가 됩시다. 그것이 사는 길이며 성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돼 있는 첫 번째 나눔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근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늘 붙어 다니는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염려, 걱정, 근심을 하루도 안 하며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나이가 늙어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해도 되는 염려, 걱정, 근심이 대부분이었고 정작 걱정해야 되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염려, 걱정, 근심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으로 모든 것을 집중케 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염려, 걱정, 근심을 차단하는 길은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이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주 훌륭한 임금인데 반해 자식 교육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큰아들 장남인 암논이 이북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암논에 대한 다윗의 처신은 너무 미약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복수했을 때에도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처신은 미약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속담에 강한 엄부 밑에 효자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초리는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버이의 가슴 아픈 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징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르게 성장시켜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이십니다.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은혜가 넘치시는 기도의 밤이 되십시오. 바이블 타임에 나와 있는 오늘의 기도를 다 함께 들으신 후에 유튜브 영상에 따라 시간에 맞추어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신 후에 개별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바이블 타임 179쪽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오늘의 기도를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때를 따라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영상에 나오는 합심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주말이 되게 아버지 저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이 잘 준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강기돈 목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응케 해 주시옵시고 영유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후에 이규원 목사 청빙을 묻는 공동의회를 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찬 성도들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고난당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 만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로 전진해 나아가도록 용기와 믿음과 열정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중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음 세대를 위하는 과정 속에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히 올 한 해도 목회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들과 자치회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림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들으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기도 동역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11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이규원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깊은 잠과 아울러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시고 복된 주말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